오늘 본문의 주제는 제자도입니다. 마태는 계속되는 이 치유의 내러티브들 사이에 제자도에 관한 내용을 넣고 있습니다. 우리는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능력과 권위에 매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게 잘못된 건 아니죠. 그러나 그것이 본질은 아닙니다. 그래서 마태는 마치 우리가 본질을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매력적인 이야기들 사이에 본질에 관한 이야기로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 같습니다. 4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뒤로 오늘 본문에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이 다시 등장합니다. 이 문장은 4장에서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사역과 그 사역을 기록한 이 마태복음이 우리에게 던지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역을 따라 우리가 따라야 할 것으로 여기며 또 따라 살아야 한다고 말이죠. 오늘 이 짧은 본문은 우리에게 제자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를 따르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단지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예수를 바로 알고 그 예수를 따라 살게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을 다시 떠올리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제자도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18절에서 예수님은 무리를 떠나시기로 결정하십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예수를 애워싼 것이 예수님이 떠난 원인이 된 것이죠. 우리는 그 앞에 16절과 또 더 앞서서 4장 24절을 통해서 무리들이 예수님께 몰려온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예수님께 나아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무리들에게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병을 고쳐주기도 하시고 장애를 고치기도 하시고 귀신을 내쫓기도 하셨죠. 그런데 어느 시점에서 예수님은 그 사역을 중단하시고 그 무리들을 떠나시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령하십니다. 그 명령을 하시는 대상은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을 떠나시되 제자들과는 함께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이러한 집단의 구분은 의미를 갖습니다. 산상설교에서도 어디에 속했는지가 민감한 문제였죠. 거기서는 하늘과 땅, 제자와 위선자를 구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무리들과 제자들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리에 속한 자들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온 자들입니다. 자신의 필요나 기대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충족될 것을 바라는 마음이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께 나아오게 만든 것이죠. 성경은 그것 자체를 정죄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많은 경우에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왔다가 그분의 제자가 되기도 하니까요. 또 주님은 자신을 무한한 공급자로 소개하시고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의 필요를 구하라고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느 시점에서 우리는 자기 유익을 구하기를 중단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의 유익이 언제까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처음 제자에 대해서 기록할 때 그 제자들이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다고 강조했던 것이죠. 이것은 오직 예수님만을 자신의 유익으로 삼는 것이 제자도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제자란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 밖에 없는 자들인 것이죠. 여기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 자체를 따른다는 의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어떠하심을 따르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인자하심을 따르는 자들은 예수님의 분노와 정죄는 따르지 못합니다. 또 예수님의 공급하심을 따르는 자들은 예수님의 가난하심을 따르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은 언젠가 따르기를 중단합니다. 그들은 예수를 따르기를 끝까지 완수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로써 그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님이 드러나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무리들과 함께 이곳에 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자체를 따르는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 건너편으로 갑니다. 그 여정에서 폭풍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 도착지는 유대인들이 달가워하지 않는 이방인의 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너편으로 가자 하시는 분을 따르는 자들이 그분의 제자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의 의미를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많은 경우에 이 개념을 추상적이고 모호하게만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실제로는 예수님을 전혀 따르지 않으면서 자신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떠나서 자신의 사역을 계속하십니다. 무리 가운데에는 여전히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 있었음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동정하기보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를 택하신 것이죠. 제자는 이러한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섬기는 일은 선하고 좋은 일입니다. 성경은 신자들에게 그런 일을 분명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본질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는 그 선하고 좋은 일을 중단하고 그 자리를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신자들이 이 사실을 망각합니다. 그래서 순종으로 시작한 그 일을 어찌해야 할지를 알지 못합니다. 무엇이 본질인지, 무엇이 제자도인지를 분명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본질을 잃어버린 그 선하고 좋은 일은 더 이상 주님을 따르는 일이 아니게 되어버립니다. 분명히 순종으로 시작했지만 더 이상 순종이 아닌 일이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여전히 도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는 선하고 좋은 일로 여겨지겠지만 그 일은 더 이상 주의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시작한 일도 얼마든지 세속적인 일로 전락할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물리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보다 그 일을 하는 본질이 무엇인가가 중요한 것이죠. 예수께서 병자들을 고치신 일은 좋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느 순간에 그것을 중단하시고 그들을 떠나십니다. 왜냐하면 그 좋은 일이 본질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으셨고 헷갈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또한 흔들리거나 헷갈리지 않으려면 이 예수님을 바짝 붙쫓아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언제까지고 도움을 주는 것은 예수님의 소명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미련 없이 그들을 떠났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소명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선하고 좋은 일이 참으로 많고 다양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오늘 나에게 주신 소명, 오늘 나의 부르심이 있는 곳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선하고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순종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하고 좋은 일을 하십시오. 고아와 과부를 섬기고 이웃과 또 원수를 사랑하십시오. 가난한 자들을 잘 챙기고 억울한 일 당한 자들을 외면하지 말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구하는 것 이상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들은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명령하고 있는 선한 일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본질이 아님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언제든지 그 선한 일을 중단하고 그 좋은 곳을 떠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바르게 인식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유익을 줍니다. 어떤 감동적인 영화들을 보면요, 주인공은 워커홀릭이거나 좀 이기적인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다가 여러 다양한 이유들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주인공이 깨닫게 되죠. 그리고 그 깨달음은 주인공을 완전히 변화시킵니다. 주인공은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간 동안 상대방을 헌신적으로 사랑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선하고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한정적임을 아는 것은, 언젠간 그 일을 중단하고 떠나야 한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섬김과 그 헌신에 최선을 다하게 해줍니다. 그러니 이러한 사실을 항상 기억하며 우리는 오늘 힘써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힘써 우리에게 주어진 그 선하고 좋은 일을 행해야 합니다. 그 순간이 지나고 나서 후회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의 짧은 인생은 사랑만 하며 살기에도 부족하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질은 예수를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가 영원히 섬겨야 할 대상이며 영원히 사랑할 분이십니다. 제자는 예수님 그분 자체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 무리를 섬기고 무리를 먹이고 또 돕는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가 되어 도와주던 무리를 떠나야 할 때 그들의 참된 공급자요 구원자요 도움이신 하나님께 그 무리들을 그 영혼들을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저들에게 본질적인 도움을 줄 수 없다는 겸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에서 이러한 태도를 견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삶에서 다양한 상황을 마주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무엇이 주님의 뜻인지,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행해야 하는지를 혼란스럽게 느끼기도 하죠. 그럴 때에 우리는 예수를 따름이 우리의 본질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선하고 좋은 일을 하는 가운데 도덕적인 혼란과 정의에 관한 딜레마를 느낄 때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 말씀대로 사는 것,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생명의 왕국인 천국의 백성으로 사는 것임을 여러분은 항상 기억하셔야 합니다. 제자도는 제자로 산다는 것은 예수를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제자도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그때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19, 1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이것은 매우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복음서에서 서기관은 대부분 예수님을 배척하고 대적하는 집단으로 묘사되기 때문입니다. 이 서기관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제자들이 자신이 따를 선생을 직접 선택하는 그러한 문화가 좀 있었습니다. 서기관도 그러한 사회의 배경을 따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서기관에게 수수께끼 같은 말로 대답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의 중심을 보시고 하신 말씀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여우나 새라는 이 동물들을 상징적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문맥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지나친 해석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당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알 법한 짐승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치 오늘 우리한테 길고양이나 비둘기를 예로 들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이죠. 또한 주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인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인자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지칭하실 때 즐겨 사용하시는 표현입니다. 이 인자는 한자어인데요. 한자어 그대로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헬라어를 그대로 번역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사람의 아들로 지칭하기를 즐겨하신 것이죠. 여기에는 다양한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자라는 단어는 많은 학자들의 논쟁거리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사람임을 강조하고자 여기서 이 표현을 사용하셨다는 점입니다. 아마도 이 서기관은 무리들 가운데서 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죠. 그리고 그는 이곳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치유와 죽기의 능력을 직접 목격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를 내가 따라야겠다. 이 예수를 내 스승으로 모셔야겠다라고 결심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서기관은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과 그 능력을 행하시는 신적 권위를 보고 이 예수님을 선생으로 삼아서 따르고자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그런 서기관에게 예수님은 자신의 인성을, 자신이 사람됨을 드러내고 계신 것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는 자는 그분께서 신성뿐만 아니라 인성도 지니신 분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설명하자면요. 신성과 인성이 제2위격이신 이 성자 하나님 안에서 위격적으로 연합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초대교회 때부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신성과 인성의 위격적 연합으로 존재하시는 분으로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인성을 드러내시되 자신을 짐승들보다 못하게 낮추십니다. 여우도 갖고 있고 공중의 새들도 갖고 있는 것을 갖지 못한 분으로 말이죠. 그런데 성경을 주의 깊게 보신 분들이라면 이 말씀에 의아함을 느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도 거처가 있었음을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겐 가족과 또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집도 있었겠죠. 또 예수님은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지역에 머물러 산다는 것은 거주지가 있음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조금 더 깊게 보신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이 진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가버나움을 떠나서 건너편으로 가시는 예수님의 이 여정은 실제로 떠돌아 다니는 것과 노숙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이 대답은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서기관에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그것은 분명 서기관의 기대와는 달랐을 것입니다. 떠돌아다니면서 굶주리고 이슬을 맞으면서 노숙을 하는 것은 질병과 장애를 고치고 귀신도 이기는 놀라운 능력을 본 사람이 기대할 만한 것은 분명 아니기 때문입니다. 본문이 가르쳐주는 제자도의 두 번째 특징은 이것입니다. 제자도는 사람이 되신 하나님을 따라서 낮아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리는 건 분명 낮아짐입니다. 좁은 문과 협착한 길 역시 낮아짐이죠. 뺨을 돌려대는 것, 겉옷까지 주는 것, 심리까지 동행하는 것 역시도 낮아짐입니다. 주님은 다른 곳에서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신학자 레온 모리스는 이런 분의 제자가 되는 것은 흥미로울 수 있지만 결코 편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결코 편안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등록하고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앞으로의 삶이 결코 편하지 않기로 동의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머리 둘 곳도 없는 분을 따르겠다고 동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서기관은 야심차게 예수를 따르겠다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마치 계약서를 내미는 것과 같습니다. 나를 따르겠다고? 제대로 알고 하는 말이니? 라고 말이죠. 누가복음 14장에서 주님은 제자도를 설명하시면서 망대를 세우는 자를 예로 드십니다. 그 망대라는 건물을 하나 세우려 해도 도면을 그리고 또 측량을 하고 예산을 산정하고 견적을 뽑아본다고 말이죠. 사람이 언제든지 무너뜨릴 수 있는 건물 하나를 세울 때에도 그렇게 합니다. 그렇다면 영원한 생명이 달린 일에 대해선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일을 결정한다는 건 그만큼 신중을 기해야 마땅한 일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호함과 무지함 속에서 자신을 따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호기롭게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하는 사람을 멈춰 세우십니다. 제자가 되는 건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진심과 열정만으로 되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한국교회의 만연한 잘못된 문화를 발견합니다. 수련회나 집회에서 목회자나 선교사로 헌신하기로 결단하는 사람은 손을 들라거나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하는 것들 말이죠. 이것은 명백히 비성경적인 행위입니다. 마찬가지로 단기 선교를 다녀와서 선교사가 되기로 결단하는 것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헌신이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청년들이 이러한 계기로 선교단체에 들어가서 그들의 청춘을 허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저는 이것이 이 시대의 청년들이 신천지에 빠지는 이유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의 순수한 열정과 진심을 노리고 그들을 미혹하는 사탄의 미혹이란 점에서 말이죠. 그들이 선하고 좋은 의도를 품고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 다분히 기독교적인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예수를 따르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교리가 깔려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자신에게 나아오는 자는 누구든지 환영한다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문은 좁고 그 길은 협착해서 찾는 자가 적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구원받는 자는 소수라는 교리를 조금의 모호함도 없이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아무나 구원받을 수 없고 아무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없음을 복음서는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대교회에 만연한 이 거짓 교리가 아니라 성경이 숨김없이 드러내고 있는 이 진리를 따라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자신에게 헌신한다고 나아오는 사람을 무조건적으로 환영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오히려 그런 자들을 멈춰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뜨거운 열정에 찬물을 끼얹듯이 계약서를 내미십니다. 그러나 무지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자원하는 자들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인 이 현대교회에는 너무나 당연하게도 많은 문제들을 떠안고 있습니다. 지식이 없는 자들이 주일학교 선생으로 봉사를 하고 있고 은사 없는 자들이 섬김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말이죠. 여러분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만나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맡은 일을 끝까지 해내지 못합니다. 그들은 번아웃이나 매너리즘에 빠져서 중도하차하거나 깊은 회의감이나 분노에 사로잡혀서 교회를 떠나버리기도 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향한 대단한 열심은 있어 보이지만 딱히 호감이 가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대단한 열정으로 하나님에 대해 말하지만 그들의 말이나 행동은 부담스럽기만 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말하는 것만큼 경건하거나 겸손해 보이지도 않죠. 그런 사람은 경건의 열심을 보이지만 실상은 그 속에 악을 품고 있는 교만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도들도 그의 편지를 통해서 이런 사람들을 주의하라고 교회에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그들에게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많은 지식과 열정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삶에선 아무런 열매가 맺히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열매는 낮아짐의 열매입니다. 그들에겐 이 낮아짐의 열매가 없습니다. 그저 주를 위해서 크고 위대한 일을 하겠다는 포부와 야망을 품을 뿐이죠. 주님의 능력과 권위에 감탄하며 예수님께 나온 이 서기관처럼 말입니다. 첨언하자면 이 문제에 대해서 무분별하게 사람들을 수용하고 그들에게 사역을 맡긴 현대 교회와 목회자들의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무지함을 방치한 책임이 감하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억울하게 느끼실지는 몰라도 자신이 의미 있고 유익한 존재로 이 공동체 안에서 쓰임받는다는 사실에 스스로 심취해버린 그 교만이 그 마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분명 매력적인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수세기를 지나면서 많은 공격과 위기가 있었지만 언제나 신자들과 비신자들에게 관심의 대상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의 동기와 이유를 가지고 교회에 나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를 따르기로 자원합니다. 그 초신자들은 대부분 기독교의 어떤 매력적인 부분에 매료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진지하게 예수를 따르기로 결단할 때 주님은 그들에게 낮아짐을 되물으십니다. 서기관은 어디로 가시든지 따르겠다고 호기롭게 말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도 주님께 이러한 호기를 부립니다. 그런데 그들의 어디든지에 협착한 길도 포함되어 있을까요? 예수를 따르겠다고 결단하며 나오신 여러분, 여러분의 어디든지에는 노숙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어디든지에는 가난과 굶주림이 있으십니까?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은 주님의 부르심을 통해 시작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서기관을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이 서기관이 자원에서 나온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 중에 이 서기관처럼 주를 향한 열정과 포부를 품고 나오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자신을 따르라는 주님의 부르심이 오늘 여러분을 이 자리에 있게 한 것입니까? 아니면 기독교의 어떤 점을 여러분이 좋게 여겨서 이곳에 있기로 여러분이 결정하신 것입니까? 사람의 마음은 너무 쉽게 변합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의지와 열정은 믿을 만한 게 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겐 우리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 부르심은 어떠한 문제와 어떠한 어려움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부르심을 받아 예수를 따르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인자이시란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자는 그리스도의 인성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인성을 알고 믿음으로 그분을 따르는 것은 약해짐과 낮아짐의 길을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구나 예수를 좋아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올 수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교회 공동체의 모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제자가 되는 것은 이 머리둘 곳 없는 사람과 함께 이슬비를 맞으며 노숙할 각오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각오는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심으로 가능한 것이죠. 복음서는 머리둘 곳이 없다 하셨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비로소 그 머리를 두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절정이었던 십자가가 역설적으로 참된 안식을 주는 곳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십자가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의 머리둘 곳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기로 결단하신다면 여러분은 이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무리들은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계십니까? 만일 여러분이 제자들에 속해 있다 하셔도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본문은 예수님께 나온 한 제자를 통해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제자들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이 사람은 12제자 중 한 사람은 아닐 것입니다. 복음서는 이 12명 말고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더 있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건너편으로 가라라고 명하셨는데 이 제자는 먼저 불친상을 치르러 가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동일한 동사가 사용됩니다. 이 가다란 동사는 의미적으로 어느 한 지점으로부터 이동하다라는 뉘앙스를 가진 단어입니다. 즉, 이 제자의 요청은 예수님께서 나아가시는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가겠다는 것이고 그것은 예수로부터 떠나는 것을 의미하는 요청인 것이죠. 물론 이 제자는 예수님을 완전히 떠나겠다는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랬다면 굳이 예수님의 허락을 구할 필요도 없었겠죠. 이 제자는 이 부친상을 치르는 그 얼마 동안만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겠다는 의미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매우 단호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대답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제자의 요구가 예수를 따르는 것에 반대되는 요구였다는 점입니다. 이 제자가 요구한 것은 예수님을 따르기를 중단하겠다는 의미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단호히 거부하십니다. 이 따르라 라는 헬라어 명령어에는 지속적인 뉘앙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나를 계속 따르라. 그리고 그 따르기를 영원히 중단하지 말아라 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주님의 이 대답은 신학자들 사이에서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모를 장사하는 것은 자녀된 도리일 뿐만 아니라 율법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명령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이 유대인들의 매장 관습에는 부활에 대한 소망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런 장례 절차를 반대하는 것처럼 보이는 주님의 이 말씀은 해석에 여러 어려움을 겪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먼저 한번 해결해 봅시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요, 21절에 먼저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시간적 순서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우선순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먼저 할 것이냐는
무엇을 더 우선할 것이냐,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길 것이냐 하는 문제인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은 율법에 어긋나거나 장례 절차를 반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다른 것들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천국에 속한 천국 백성으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은 다른 시민권은 포기하는 것을 뜻하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땅에 속한 자가 천국 백성이 되는 순간 그는 완전히 새로운 질서에 속하게 됩니다. 이전에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을 다시 정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에서는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이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순종으로만 가능한 일이라고 말이죠. 이것이 사실 율법 준수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장례를 치르러 가겠다는 제자에게 자신을 따르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준수하라는 명령인 것이죠. 어째서 그럴까요? 율법 준수의 본질은 그 율법을 만드신 분의 뜻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만드신 분은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그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은 그의 아들을 따르는 것이기에 예수님은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참된 율법 준수는 예수를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서 벗어난 율법 준수는 그 본질을 놓친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행위를 거부하십니다. 이 익명의 제자는 앞에 나온 서기관과는 다른 부류의 사람입니다. 서기관은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불렀지만 이 제자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그는 전적으로 주님을 따르지는 않습니다. 부친상을 챙기려는 그의 의도는 마태복음 4장 21, 22절에서 나왔던 아버지까지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던 그 세베대의 아들들과는 비교되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앞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 제자가 그런 사람이었을지도 모르죠.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죽은 자와 반대되는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본문은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신 예수님을 계속 따를 것인가, 예수를 떠나서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갈 것인가 하는 양자택일의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는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갑니다. 따라서 제자도는 높아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속한 자였던 사람이 예수를 믿음으로 그 신분의 변화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왕국에 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불립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자신이 속한 이 높고 영화로운 나라의 법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 하늘의 법을 따라서 자신에 대한 평가를 새롭게 해야 되고 이 땅의 것들의 가치를 재평가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제자는 이 세상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따르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유행과 대세를 따르지 않고 이 세상의 상식과 관습을 따르지 않습니다. 이런 점에서 그 어느 시대보다 유행을 쫓기에 혈안이 된 현대교회의 모습은 참으로 암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교회는 SNS에서 유행하는 것을 무지성으로 따라하면서 세상 속에서 교회를 우습게 만들어버리고 있습니다. 세상의 문화와 관습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교회의 문화와 관습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더 이상 교회에서 예수를 따른다는 게 무엇인지를 배우지 못합니다. 세상은 더 이상 신자들을 보면서 예수를 따르는 삶이 무엇이 다른지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세속화를 단호히 거부하십니다. 현대교회에서 세속화를 정당화하는 사람들은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니요, 주님. 아버지를 장사를 치르는 것은 그냥 관습입니다. 남들 다 그렇게 합니다. 내가 이걸 안 하면요, 남들이 나한테 손가락질을 합니다. 뒤에서 말이 나와요. 이거 별거 아닙니다. 이거 잠깐만 하면 됩니다. 이거 금방 끝납니다.
주님, 나도 뭐가 중요한지 알아요. 그냥 잠깐이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온갖 핑계들에 대해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너는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 네 행동을 통해 보여라 라는 것입니다. 너는 무엇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인지를 너의 선택을 통해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세우십시오. 여러분이 스스로를 그리스도인 주님의 제자로 여긴다면 여러분은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인지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선택을 통해서 그것을 나타내야 합니다. 모호하고 추상적인 지식은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삼위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과 그분의 영원한 나라와 그 왕국에 속한 자의 영원한 신분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그것을 따른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그 나라에 속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제자도는 높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여러분은 영원한 왕국을 그리스도 안에서 상속받은 위대하고 존귀한 자라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 믿음이 여러분의 실체가 되고 그 믿음이 여러분의 정체성이 되게 하십시오. 그처럼 고결한 신분에 속한 우리가 어떻게 하찮은 이 세상의 유행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허접하고 엉성한 이 땅의 것에 가치를 둘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날마다 깨달으며 이 땅의 것들에 대한 가치를 재설정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땅에 속한 것들의 가치를 배설물 정도로 여겼습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도 이 땅의 것들이 썩어질 것, 헛된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우리는 이들과 같은 신앙을 갖고 있다고 고백하는 자들 아닙니까? 이들과 같은 신앙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 이 땅의 것들에 대해 전혀 다른 가치를 부여한다는 것은 뭔가 많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열매로 나무를 아는 법입니다.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통해 내가 무엇을 믿는지가 드러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보화를 하늘에 쌓으십시오.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십시오. 그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여러분의 삶에 합당한 모습입니다. 이처럼 높아짐의 제자도를 따르면 여러분도 예수님을 따라 무리를 떠나게 되실 겁니다. 그때 여러분은 그 무리들로부터 비정한 사람이라고 질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과 세상의 도덕이 충돌하는 것을 경험하기도 하고 여러분의 신앙과 세상의 정의가 충돌하는 것을 경험하기도 하실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이 땅에서 불의하고 불법한 자로 정죄를 당할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우리가 따르는 이분께서 이 세상으로부터 이러한 정죄를 당하신 분이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십자가에 달리신 이분과 하나가 될 것입니다. 제자도는 오직 예수님만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끝까지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 문은 좁습니다. 그 길은 협착합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 받아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외로움 속에 차가운 밤을 지내기도 해야 합니다. 도움을 주는 사람보다 도움을 달라고 하는 사람들을 더 많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나의 선한 일을 악용하는 사람들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수치와 고통의 십자가가 날마다 우리를 짓누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따르는 것, 그것이 제자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길을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를 따르고 계십니까? 그 어떤 고통과 불편을 감수할 정도로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분을 따르고 계십니까? 극심한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예수님이, 오직 예수님이 여러분의 기쁨이고 즐거움이 되십니까? 이러한 낮아짐의 제자도가 여러분의 삶과 일치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한 삶에 복이 있습니다. 그 낮아짐의 제자도는 역설적으로 높아짐의 제자도를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발견하고 또
또한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고 저와 여러분이 아멘하는 구체적인 내용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너는 나를 따르라 부르시는 주님께 기쁨으로 아멘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